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정독표에 따라서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말씀을 보고 같은 말씀을 듣고 묵상하지만 각자의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요한이 천사와 작은 책 두루마리의 환상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모두 다 읽었는데요. 1절에서 4절까지는 힘센 천사가 등장하는 내용이고 5절부터 7절까지는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11절까지는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먹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때는 일곱인 재앙과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 재앙으로 인해서 이 좌절과 절망 그리고 두려움과 무서움이 가득한 최후 심판에 대한 공포가 점차 고조되어 있는 그때입니다. 이제 일곱 번째 나팔만 남아있는 그 사이의 시간입니다. 이런 공포가 연속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밝고 환한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천사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었고요.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발은 불기둥 같았습니다. 얼마나 밝고 또 멋지게 아름답게 내려오는지 그려지시나요? 눈을 뜨고 이렇게 쳐다보기도 어려울 만큼 아마 빛이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환하게 밝게 등장한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반대되는 어떠한 모습들이 보이죠. 이 구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 자주 나타나심에 대한 그 표현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이 힘센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무지개는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맺은 언약의 징표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나타냅니다. 이 노아의 시간 때 더 이상 물로는 다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것으로 표징을 삼아 주시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신 그 무지개입니다. 또 해같이 빛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발의 불기둥은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의미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두려운 시기에 대조되는 모습으로 이 천사가, 힘센 천사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 뭐가 들려 있었다 합니까? 작은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펴놓은 작은 책입니다. 그 안에는 아마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그 목적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그 책의 내용이 아마 11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들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이 힘센 천사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또 왼쪽 발은 땅을 밟고 있다 합니다. 이 바다와 땅은 세계, 온 세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그 주권과 심판은 어느 한 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적으로, 온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과 심판은 있다, 그렇게 있음을 이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외칩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소리치며 고백합니다. 이제는 정말 세상의 대종말이 임박해 왔고 그 마지막 날이 다가왔으며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완성되는 순간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이 날은 두려운 날, 멸망의 날, 대재앙의 날이 되지만 구원을 받은 이들에게는 기쁨의 날, 또 감사의 날, 위로의 축제가 되는 날입니다. 이 얼마나 초대교회 사람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았나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죽어갔습니다. 그러니 빨리 오신다고 하셨던 그 주님께서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 그 간절한 간구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요한에게 들립니다. 힘센 천사의 손에 펴 있는 그 작은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가라라고 합니다. 요한이 천사에게 가서 그 책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천사가 그 책을 가져다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먹어버리라 라는 것의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먹어라 라고 한 일입니다. 완전히 삼켜버리라 하는 이 강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삼키라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 보여주실 것들, 그리고 이 신비한 일들을 요한이 고스란히 깨닫고 완전히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말대로 먹은 이 요한의 입에는 이 책이 참 꿀처럼 달았지만 그 이후에 배에서는 너무 쓰다라고 지금 표현을 합니다. 주님의 비밀스러운 이 계시를 받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기쁜 일이고요. 즐거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큰 기쁨과 승리의 소식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즐거울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와 같다, 꿀과 같다, 그렇게 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도 이 두루마리를 먹으며 꿀같이 달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처럼 요한의 입에도 이 말씀이 참 달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배에서는 썼다라는 말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참혹한 대재앙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세상이 받게 될 엄청난 재앙들, 그 재앙들을 생각할 때 요한의 마음에는 근심이 생기기 때문이었습니다. 책을 받아 먹고 단 것과 쓴 것을 경험한 요한에게 특별한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특별한 책임입니다. 자신이 맛본 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아직 맛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라라는 명령입니다. 다시금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그려지시나요? 천사가 내려오고 요한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그 먹은 요한의 모습, 달게 먹었지만 이 배에서는 너무 쓰게 느껴지는, 그리고 새로운 다시 한 번의 다시금 사명을 받고 있는 이 요한의 이 모습이 지금 오늘 이 10장의 그림입니다. 그럼 6번째 나팔 그리고 7번째 나팔 이 사이에 이 환상을 왜 주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번째 나팔이 불리면 이제 모든 것은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6번째와 7번째 나팔 사이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시고 요한에게 말씀을 먹이시고 그 말씀을 다시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기회,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승리와 구원의 기쁨의 날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세상은 멸망을 받고 환난과 두려움의 때입니다. 그래서 11장 이후를 보시면 그 이후에 전개되는 대재앙들의 내용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피가 온 땅을 덮고요. 세상이 요동하고 전쟁이 그치지 아니하고 기근과 전염병과 미움이 가득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참혹한 대재앙의 시기가 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사이에 한 텀이 남아있는데 정신 차리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라는 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곁으로 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6번째, 7번째 그 사이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는 막중한 임무, 책임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요한을 통해 알리고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라는 것, 회개할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것, 이제는 마지막 나팔이 불릴 것이라는 것을 알리면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을 말하라는 그 하나님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를 잡으면 최후의 날은 기쁨의 날, 위로의 날이 되는 것이고요. 이 기회를 놓치면 참혹한 대재앙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오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가 아니라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날은 우리에게 기쁨의 날인가요? 대재앙의 날인가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위로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기쁨의 날을 하루하루 보내며 살아가는
그리고 마지막 날을 그렇게 기쁨의 날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만 그 날을 기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요한에게 주신 막중한 임무, 그 책임이 비단 요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최후의 심판은 두렵고 떨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마지막 기회를 우리가 알려야 합니다.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 가야지 이 최후의 심판에서 기쁨의 날로 된다라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렵고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 쓴 내용들이지만 그래도 세상에 외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쓴 내용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그것이 보약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내용과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먹기 싫어하고 알기 싫어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인도해내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보십시오. 애통한 심령으로 그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그 시대에 선포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이 선지자들을 손가락질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에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잡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세상은 참 돌아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힘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힘내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십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통해 변화될 세상을 또한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나아가길 소망합니다.